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한번 여러분이 직접 한번 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죠? 한번 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누구입니까? 네? 구원자이시고요. 예수님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원래 여기 앉아 계신 분들한테 늘 이렇게 얘기하고 뭔가 이렇게 같이 소통하는데요. 저기 뒤에 늘 이렇게 뒤에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원희 형제한테도 질문해보고 싶네요. 원희 형제,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앞선 대답을 똑같이 하셨네요. 맞아요. 지금 뭐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다 예수님을 설명하는 이야기들이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고 우리가 쉽게 말하고 있는 이 대답이 예수님을 충분히 설명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예수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예수님을 따르자, 믿자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정작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근데 묵상이라고 하면요, 보통 감상을 하시더라고요. 묵상은 감상이 아닙니다. 묵상은 철저하게 고민해 보는 겁니다. 고민할 뿐만 아니라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경험들, 가치관과는 너무나 다른 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바라보고 질문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름의 답을 한번 내려보는 거죠. 그게 설령 완벽하진 않더라도, 조금은 부족할지라도 내 나름의 답을 한번 내려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는 겁니다. 비교해 보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예수님께로 한 걸음 다가가는 거죠.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에 저희들에게 필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건 앞서 드린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자 합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모르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모르니 우리가 예수님 믿기 어려웠던 거 아닐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게 그토록 힘든 이유가 그게 아닐까? 우리 대림절 그것들을 좀 돌아보며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장을 봤어요. 이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면들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34절 35절만 읽었지만 이 누가복음 2장에는 그 자세한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천으로 잘 감싸서 이렇게 안전하게 예수를 눕혀놓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서 처음 누워있던 곳이 혹시 어딘지 기억하십니까? 기억나세요?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잖아요. 그곳에서 구유에 누워 계시죠. 말 구유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 처음 누우셨습니다. 여러분들 구유가 뭡니까? 구유? 네, 여물통이에요. 말 밥통입니다. 여러분, 밥통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되죠? 밥이 들어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밥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 밥통에 예수님이 들어가 계셨습니다. 이건 어떤 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비유적으로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이 세상에 밥으로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항상 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나를 먹고 살아라. 예수님이 늘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살리는 생명의 밥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보고 그리고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밥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밥 먹으려고 맛있는 거 먹어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밥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일터에서 일할 때 뭐 한다 그래요? 밥벌이 한다 그러잖아요.
밥 먹고 사는 게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밥을 먹어야 사는데요. 근데 그 밥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모든 생명은 사실 다른 생명을 먹어야 삽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먹거리 음식들은요, 사실 살아있는 다른 생명을 먹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은 먹는 생명이 있고 먹히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이에요. 살리는 생명이 있고요. 그래서 사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 어떤 생명일까요? 예수님은 살리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먹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 이 세상은 어때요? 먹히면 안 되는 세상이잖아요. 먹혀서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먹히지 않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먹으며 살죠. 절대 난 먹히면 안 돼. 먹혀서는 나는 살아남을 수 없어. 그렇게 아등바등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먹히면 안 돼. 그렇게 외치는 이 세상 한복판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나는 밥으로 왔다. 난 너희들 밥이다. 나를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 예수, 밥으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은 그런 예수를 먹겠습니까? 여러분은 먹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내 주식으로 삼아서 예수로 내가 배가 부르고 예수를 먹으니 내가 참 만족스럽고 기뻐서 내 삶이 예수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보면요, 시므온이란 한 사람이 나와서 마리아, 아이를 낳은 마리아를 보고 고백하고 예언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오늘 두 구절이었는데 이 두 구절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주의 있게 살펴보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사람들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으켜 세우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비방한다라는 거예요. 비난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비난하는 사람들의 속셈이 있는데 그 속셈이 다 이 세상에 폭로될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시므온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서 있어야 돼요. 일어서야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넘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넘어진 사람들은 넘어져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넘어졌다, 일어섰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넘어진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일어서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돈 좀 있어. 그렇게 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힘 있어. 권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 좀 배웠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이거 좀 자랑할 만한 게 있어. 나 그래도 이 정도 그럴듯한 구석이 있어. 이런 사람들. 뭐 하나 의지해서 내가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오늘 성경 본문은 일어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넘어진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넘어뜨리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잘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지금 잘 서 있잖아요. 근데 이 서 있는 사람이 그냥 쉽게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서 있는 사람이 넘어지려면 그 서서 지탱하는 어떤 힘이 무너져야 그래야 넘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잘 서 있는 그 사람들의 힘을 무너뜨리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를 지탱하고 있는 돈, 나를 지탱하고 세우고 있는 권력과 힘, 경험, 내 노하우, 내 지식, 그런 것들 예수님이 무너뜨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너희들을 세우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것으로 예수님은 그것들을 다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넘어진 사람은 누굴까요? 넘어진 사람은 배고픈 사람입니다. 없는 사람이에요. 무시받고 멸시받는 사람입니다.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것 하나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 늘 방황하고 외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넘어져 있는 사람이죠. 이렇게 주눅 들어서 누가 뭐라고 할까 눈치 보는 그 사람들 예수님이 세워주신답니다. 그 손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누가 예수님을 좋아하게 될까요? 넘어졌다 다시 일어선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할 겁니다. 그럼 누가 예수님을 미워할까요? 잘 서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넘어지게 하니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미울 겁니다. 논어에 보면 이 공자의 제자 중 한 명인 자공이 나오는데, 이 자공이 자기 스승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한 사람도 빼지 않고 이 사람을 좋아한다면 이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스승이었던 이 공자가 이렇게 대답하죠. 아니다. 모두가 좋다고 하면 안 된다. 선한 사람은 그를 좋아하고 악한 사람은 그를 미워해야 한다.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똑같은 방식으로 무조건적 똑같이 사랑하시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처럼 누군가는 넘어뜨리고요, 누군가는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지금 넘어져 있거나 서 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넘어져 있는 사람들, 가슴 아파 우는 사람들, 실패해서 좌절한 사람들, 마음에 깊은 상처 입은 사람들은 예수님이요, 가서 위로해 주시고 그 상처를 회복시켜 주셔서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밥을 먹여서 그들이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은 예수님의 밥을 먹고 배가 부릅니다. 예수라는 밥을 먹고 회복이 됩니다. 일어서는 거죠. 문제는 서 있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잘 서 있는 사람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잘 서 있다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이상한 거 붙잡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붙잡아서는 안 될 걸 붙잡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여지없이 넘어진다는 겁니다. 여지없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게 아닌 거, 이상한 거, 좀 더 거칠게 표현하자면 추잡스러운 거, 더럽고 추한 그 죄를 붙잡고 내가 제대로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다 무너뜨리신다, 넘어뜨리신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사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것들이 이 세상에 다 폭로될 것이다. 사실은 제대로 된 것 먹어본 적 없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거 한번 먹어보고 배불러 본 적 없는 사람들이 나 이 정도 있어, 그렇게 허례의식했던 것들이 다 결국은 드러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질문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비유하면 나는 넘어진 사람입니까? 서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예수의 밥을 먹으며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욕망의 밥을 먹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이 세상의 생명의 밥이구나, 이 생명의 밥을 누군가는 너무 기쁘게 맛있게 먹을 거고 누군가는 진절머리 치겠구나, 우리가 오늘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깨달음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면요, 무조건 너무 좋은 분, 무조건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틀리기도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넘어뜨리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십니다. 누굴 세우실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해서 갈등하는 사람, 길을 못 찾고 있는 사람, 방황하는 사람,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 그리고 결국은 그 어느 것도 답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기 원하는 사람, 정말 답을 찾기 원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리고 넘어 있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세워 주십니다. 여러분, 그럼 누가 넘어지는 걸까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다 기억하죠. 네가 가진 것들을 다 사람에게 나눠줘라 하시면 곤란해할 때, 내가 너무 미워하는 그 사람이 있잖아요. 원수처럼 여기는 그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해라. 네가 그를 사랑해야 된다. 네가 사랑해야 될 사람은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을 섬겨라 할 때, 억울할 때, 네가 가진 거 있잖아. 내 자랑 있잖아. 너의 그 자랑 있잖아. 그거 내려놓아라 할 때,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 한 가지 있잖아요.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다 해도 이것만큼 내가 내려놓을 수 없다 하는, 포기할 수 없는 거 있잖아요. 그거 예수님이 포기하라고 하실 때, 그래서 곤란할 때, 그때 넘어지는 겁니다. 예수라는 밥이 싫어서 도망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삶을 본받아서 살자. 맞죠? 저도 참 많이 하고요. 우리들이 예수님 삶을 닮아야겠다.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그런 얘기는 사실 이 믿음의 분량이 차고 신앙의 분량이 차야 가능한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산수를 해야 미분적분을 풀죠. 미분적분 아무리 얘기해도 1 더하기 1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받아들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산수 1 더하기 1부터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자가 아니라 예수라는 밥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가? 예수라는 밥이 어떤 맛인가? 여러분, 거기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라는 밥을 우리가 한 입 먹어보는 거예요. 아, 예수라는 밥이 이런 맛인가? 예수라는 밥이 이런 건가? 한 입 한 입 조금씩 먹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밥이라는 게 내가 여태 취하고 그리고 소유하고자 했던 그 이 세상의 밥과는 다른 거구나. 정말 내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구나. 여러분, 거기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반찬 투정 좀 그만하시라고요. 지금은 우리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림절,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라는 밥은 도대체 어떤 밥인가? 나는 그 밥을 기쁘게 먹을 수가 있는가? 혹시 그 밥이 싫어서 불평불만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내가 그 밥 참 껄끄러워서 도망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여러분, 안 먹히던 밥을 이제 우리가 먹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먹히는 밥을 이제 드시라고요.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밥이라고 하는 것들 아무리 먹어봐도 그거 우리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해보세요. 해보셨어요? 해보시라고요. 절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를 채우지 못합니다. 절대 나를 살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걸로 내 배를 채우면요, 반드시 넘어집니다. 반드시 상처 입습니다. 절대 나를 세우지 못합니다. 근데 안 먹히던 이 밥은, 예수라는 밥은 먹기만 하면 나를 일으켜 세웁니다. 처음엔 참 껄끄러운데 그런데 나를 배불리 만듭니다. 우리 이 밥 먹자고요. 우리 이 밥 먹고 살자고요. 이번 이 대림절, 우리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념하고 기억하는 이 시간, 우리 이 밥을 먹자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 나누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며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의 밥을 먹고, 그래서 우리 살아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예배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그래서 배부른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림절, 주님 당신을 기다립니다. 제가 주님을 알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정말 주님을 알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 기도드렸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주님 당신을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이라는 그 밥을 먹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주님을 떠올리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세상에 힘 있는 모든 권력자도, 신처럼 떠받들고 있는 돈도, 광야와 억압하는 이 나라의 힘도, 그리고 나를 배부르게 할 것 같은 모든 것들도 다 가뭇 없이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그것은 이미 죄로 인해 부서져고 그리고 다 뒤틀린 것들입니다.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영원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양식이 되어 주십니다. 당신을 먹고 마실 때 정말 배부르게 되고 다시 사는 말씀의 생명 맛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살리는 생명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양식, 예수를 먹으며 이번 한 주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 봉헌드립니다. 이것을 드린 손길 가운데 넘어진 마음이 있다면 일으켜 회복을 허락하시고, 죄와 교만함, 거짓됨이 있었다면 용서하시고 바르고 진리가 있는 것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